잠시 이렇게 복습을 합니다. 네 가지, 감사에 대해서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참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다가 마스크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좀 이렇게 뒤로 나가셔서 저기 현관의 로비에서 마스크 벗고 좀 이렇게 쉬셔도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계시니까 편안하게 뒤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칩니까? 세상은 참 이렇게 혼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보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를 만든 겁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사가 없냐면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티끌이었고 영원한 심판받을 백성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자꾸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림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지만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 받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사랑이 식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분노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당하고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없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불신자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인 목마름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 불신자죠.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대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 거룩한 분노 말고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은,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영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네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했는데, 우리가 나쁜 분노를 가지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자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과대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너 애굽의 종이었어. 너 마귀의 종이었어. 너 티끌이었어. 한번 불면은 사라지는 의미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야.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티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과대망상,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걸 열심히 했는데, 그래버리면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이유가 뭡니까? 콤플렉스입니다. 쓴뿌리예요. 상처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직면을 해야 되는데 직면을 하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몸속에 나쁜 세균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병원에 가서 기계로 찍어보니까 나쁜 세균이 이만큼 보여요. 자, 이만큼 나쁜 세균이 뭉쳐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야, 내 막 무서우니까 직면하기 싫으니까 막 덮어보고 오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을 더 키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 새벽기도 이제 이사야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을 들으면은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겉의 표면을 보면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칭찬이 많습니까? 책망이 많습니까? 책망이 많죠. 제가 이사야서 설교하면은 제 스스로 민망하고 죄송해서 설교하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늘 갈등이 생겨요. 아, 이거 설교 안 하지 말까? 하지 말까? 우리 성도님들 싫어할 건데. 그런데 복음에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에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가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조명 가운데 드러나왔고 그 치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직면하기 싫으니까 숨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너무너무 많이 지났는데 우리의 씀뿌리가 치료가 안 되니까는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 늘 마음속에 불평하고 비판하고 트집 잡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에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좀 아프더라도 그 말씀에 직면할 때 내 속에 어떤 상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자유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외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책망의 말씀을 많이 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직면하고 고침바 되어서 회복되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50편 1절부터 6절까지가 서론 부분인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7절부터 15절까지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1,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2입니다. 2는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데 1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지금 하나님이 왜 부르시냐면은 온 피조 세계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재판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집니다. 그 백보자 심판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집니다. 그냥 프리패스가 없습니다. 누구든 간에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을 여는데 피조 세계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영광이 빛이 쫙 비치는데 마스크를 쓰셔서 졸음이 오시는데 참으시고 들으십시오. 졸음을 참고. 너무 잠이 많이 오시면 그 뒤에 가서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마스크 때문에 한 5분 지나면 주무시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빛이 비치면은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빛 가운데 어둠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재판하심은 너무너무 무서운 게, 요즘 재판 보면 엉터리 아닙니까? 조국 윤미향이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괜찮아. 이쪽 사람들은, 제가 누구 편드는 게 아니고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 사람들을 보니까 의용반으로도 잡아 넣어버려요. 뭐지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빛, 영광의 빛 가운데는
아주 세세하게 아무리 숨겨놓은 그 죄악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장, 가장 정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분 앞에 다 서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서야 됩니다. 다 서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사셔야 됩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잠잠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그 앞에는 3절 보십시오.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온 백성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땅이 진동을 하고 큰 소리,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는 우주 만물에 충만한 분입니다. 100% 거룩한 분이고 끝없는 우주에 충만한 분이 먼지와 같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먼지와 같은 이 죄인들 앞에 그 거대한 하나님이 직면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갭이 너무 큰 겁니다. 뭘 말씀하냐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신앙의 동기가 하나는 경외, 두려움입니다. 가짜 신앙, 물탄 신앙들은 자꾸 사랑만을 강조해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내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감격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언제나 그렇습니까? 제 자신을 바라보니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합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 진짜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합니까? 안 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안 그래요. 우리 신앙의 동인이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 내 삶을 다 드리고 싶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러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져버리고 여호와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안에 그 십자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늘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복종합니까? 왜 자기를 과학적으로 자기를 때립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열정을 갖고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배고픈 게 싫고, 때로는 피곤한 게 싫고, 때로는 내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실컷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을 당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나를 쳐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예수님의 노예잖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이 사랑과 두려움,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물탄 복음들이 너무 오랫동안에 민족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다 보니까는, 이 가톨릭이 그렇잖아요. 사랑, 사랑, 사랑. 대책 없는 사랑은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방종이네, 방종. 개혁주의에서는 사형을 지지합니다. 사형을 지지하는 게 사람을 미워해서 성경이 사형을 지지합니까?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범이 되게 하고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사형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가톨릭이나 잡다한 기독교들 보면은 대책 없이 사랑, 사랑 그러면서 무조건 뭐 인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울 때는 은혜가 충만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외가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방종, 사랑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을 괴롭히는 고통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1년 내내 기도 안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불신자 아닙니까? 새벽기도 꼭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고. 그런데 사랑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은 방종하게 돼요. 기도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성장 안 해도, 성화 안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막 10년 가운데 임하면은 그냥 아멘 할 수 있지만은 그 거대한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면은 벌벌벌 뜨게 되는 겁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우리 성도님들 다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모습으로 이제 임재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려고 오십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모으라, 내 성도들을 모으라. 성도, 하시드가 어떤 의미냐면 거룩한 백성,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줄거나 보십시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한번 줄거나 보십시오. 성도가 뭐냐 하면은 성도는 은총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의를 부여합니다. 성도가 뭐냐?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양육, 예배, 봉사. 근데 여기서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은 안 돼요. 아무것도. 성도가 뭐냐면 예배를 바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 성도입니다. 그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목사님,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가서 뭐 합니까? 우리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를 포기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약하여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두 달에 한 번, 그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 절기 동그라미 치고 그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7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가 뭐라 합니까? 니들 게을러서 그런 거다. 게으르니까 괜히 제사 예배 핑계대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을 받고 나서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 줄거 놓으시고, 이 섬긴다는 게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자 바로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죄악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 애굽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출애굽한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이 백성인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 10분 50분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모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하려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6절에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운 심판장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모읍니다. 자, 7절부터 15절까지 그럼 어떤 문제인가, 무엇을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가? 7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에 관하여서 낱낱이 다 이제 증언하고 드러냅니다. 8절에 보니까는 어떤 죄인가, 도대체 어떤 예배에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10편 50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것을 작년 1월달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 본문을 한 번씩 설교한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도대체 예배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8절에 보니까 나는 곧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하, 예배의 문제 중 재물의 문제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지금 재물은, 예물은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재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10절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동그라미 치십시오, 다 내 것이며, 동그라미.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동그라미, 내 것이미로다. 12절에 가령 내가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동그라미, 내 것이미로다.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신식육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든 종교, 복음 말고,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 바라볼 때는 이 교회가 종교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었던 사건,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말고 사람이 만든 종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신식육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어요. 신이 먹어요. 여러분 절에 가면 음식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유교, 원래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학문이고 불교는 철학인데 거기다가 종교를 만들면서 내세관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의 내세관은 엉망진창이잖아요. 엉터리잖아요. 유교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귀신들이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는 숟가락으로 밥을 퍽 떠서 꽂아 놓지 않습니까? 국그릇에다가 숟가락을 넣지 않습니까? 혹시 귀신 오다가 문에 걸려 못 오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리고 빨랫줄 걸리면 안 되니까 빨랫줄에 빨래를 다 걷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맞죠? 모태신앙입니까?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은 빨랫줄까지 걷어요. 귀신 오다 걸리다 푹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예요. 이 신식육 개념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났냐면은 너희들이 예배의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하나님 내가 예물 드렸으니 끝났잖아요.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앉아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12일조와 감사의 예물들 내게 바쳤는데 도저히 감사한 마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모든 능력들, 네 생명까지도 누가 준 겁니까? 다 내 것인데, 다 내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영생을 주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내 것인데, 다 내 것인데 그 일부를 조금 드리면서 마치 나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이방인 신들처럼 이방인들에게 재물 갖다 바치고 음식 갖다 바치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거는 음식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다 내가 준 거를 깨달아서, 내가 생명을 준 거를 깨달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상처럼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인데 아무 때나 약속을 남발하면서 서원을 안 지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니까는. 내가 위급할 때는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내가 위급할 때 나 이거 할게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은혜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감격이 흘러 넘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 서원을 다 갚는 겁니다. 언제요? 예배 때. 그러니까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왜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예배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네가 환난 날에, 네가 어려울 때, 네가 힘들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그때 부르짖어봐. 기도해봐.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게. 이사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부터 이사야는 1장부터 책망입니다. 무서운 책망이에요. 어떤 책망입니까?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나 예배 안 받을래. 역겨워 싫어. 무서운 말씀 1장부터 나와요. 참 부담됩니다, 설교할 때. 그런데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찬양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냥 안 본답니다.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가 암만 기도해봐, 아무리 예배 드려봐,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기도가 재미가 있고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기도가 재미가 있고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해야 되잖아요.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직까지도 저 깊은 곳에 죄의 덩어리가 있고 숨겨놓은 죄가 있고 해결하지 못한 게 있고 아직까지도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한 그 죄의 덩어리 구석구석에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지 않고 해결이 안 돼 있는데 기도 못하죠. 안 들어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그거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네 생명까지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통하고 회복되면은 그때 환난 날에 기도해. 내가 네 목자 아니냐? 네 아버지 아니냐? 내가 구원해 줄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